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독문 4번 시편 5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주님 날개 아래 저희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저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늘 다시 한번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기 전에 저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지난 일주일 동안 산 것을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염려 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였지만은 실제로 세상에 너무 많이 마음을 쓴 이것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후로는 저희들이 명실공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코노 한인 장로교회를 주님 축복하사 30여 년 전에 8명 성경 모임으로 시작한 이 교회가 오늘 30여 년 동안 유지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신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제가 말세를 당하여 주님 앞에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받았사오니 이 사명에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오래전에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신앙의 바탕 위에 세운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길로 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먼저는 이 나라가 본래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서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두고 온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국민이 주님 앞에서 정직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길로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함께 하여 주셔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이행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사 먼저 믿는 저희들이 나중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저희들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날까지도 저와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게 하시고 오늘 그 종의 입을 통하여 말씀이 저희 마음에 닿을 때에 아멘, 아멘으로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이 오매 끝나는 시간까지 주 성삼위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이기에 반드시 실천해야 하고 힘써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당시 초대교회가 시대를 앞서가며 펼쳤던 선교의 열정을 배우고 실천하려 합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에 의지하여 초대교회의 선교의 열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거합니다. 선교의 중요성을 다시 정립하고 열정을 가지고 감당하기 위해 2월 4주 동안 제1차 선교대회를 개최하므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려 합니다. 선교의 일선에서 헌신하는 4분의 강사를 모시고 온라인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더불어 우리가 주님의 풍부하심에 응답하기 위함입니다.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선교 열정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꾸준히 받은 것입니다. 곧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일에 몰두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였습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말이 있는데 이는 끈질기게 성실하게 집착하다 몰두하다라는 등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배워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꾸준히 받았으며 말씀을 배우기에 전념하고 몰두하였는데 이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열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에 소홀히 취급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러합니다.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열정이며 우리가 배워야 할 모범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선포와
기도의 능력으로 비롯된 대단한 일들을 목격한 이상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배우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떡을 만들었으며 그리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들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교제라는 말의 원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동료의식, 공동체, 참여, 공유,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동료의식, 곧 공동체의식을 지니는 것이 교제의 원뜻입니다. 이는 무슨 일을 할 때 동료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며 공유하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배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세상 일에 몰입되어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세상 일에 빼앗겨 버린다면 이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선교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 말씀 위에 선교가 운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에 앞서 삶의 기초요 바탕인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올바른 선교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선교의 열정 두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하는 그 어떤 선교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고 학연과 인맥을 동원하여 재물을 모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재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기대할 생각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열중할 뿐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도 그리하였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나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옳을 것입니다. 기도의 원문의 뜻은 예배 또는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얼마나 와 닿는지요. 그리고 진정으로 기도를 호흡처럼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육신의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배짱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의미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분에게 삶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6장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강곡하게 권면하였습니다. 시편 52편 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선교는 재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재물이 있어야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재물을 드리는 것으로 선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재물을 드릴 때 예배와 기도가 함께 할 때 온전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선교의 열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선교의 열정 세 번째는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이는 자원해서 그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하였습니다. 선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대등하게 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말씀을 배웠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으며 구제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는 일에는 재정이 필요하였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그들은 헌신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하여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일도 쉬운 일이고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으며 교제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아마도 선교의 제일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흔쾌히 사도들의 사역에 동참하였으며 교회를 세워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재산과 소유도 아끼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그들의 헌신적인 삶의 동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 앞에서 한 얘기를 떠올려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천지 창조의 역사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그리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도 구태여 장사하여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었고 이익을 남긴 자들에 대한 주인의 칭찬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도록 두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겠죠. 그러나 이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인은 종들이 장사하게 하셨다는 것이며
그들의 수고의 대가로 이익을 남길 것을 기대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맡은 역할 분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재산을 모아야 하며 그 모은 재산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값지고 보람있는 일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1년간 가정의 결산 손익계정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수입은 이익의 계정이고 지출은 손해의 계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드린 헌물을 이익의 계정에 두지 못하고 손해의 계정에 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는 것이므로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이며 이익 창출을 위한 보장된 투자 행위로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이익의 보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산임으로 손해의 계정이 아니라 이익의 계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가계부 계정이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초대교회의 재산과 소유에 대한 사상이었기에 그들은 흔쾌히 자원하여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도들의 강요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니고 자원하여 그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재물에 대한 기본 자세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감동적인 기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36장 4절, 36장 5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선교의 열정은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었다고 하는 이 감동적인 기사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초대교회의 선교의 열정은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시대를 열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음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온 백성들에게 신선한 영향을 끼쳤고 온 백성들의 칭송은 그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보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로써 초대교회 성교의 열정은 주님의 손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산다고 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은 자연적인 절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이어지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의 성교의 열정을 배워서 앞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도 초대교회의 성교의 열정을 배워서 앞서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선교의 열정으로 앞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온 마음 다하여 헌신하며 기도로 함께 합시다.